씨앗 부모. 안녕하세요. 씨앗 부모의 원초입니다. 지난주에는 아이들을 위한 책 너는 특별하단다와 마당을 나온 암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모들을 위한 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개인의 신앙을 위한 책으로 홍성사에서 출간된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와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책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보석비빔밥 가정예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책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서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건지 내 이야기를 듣기는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늘 함께 하실 줄 알았던 하나님이 아무 말 없이 계실 때 답답하기만 하다. 그럴 땐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누구나 인생의 의미와 신앙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된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를 읽다 보면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책입니다. 보석비빔밥 가정예배 서평입니다. 보석비빔밥은 가정에서 심령이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기 위한 마음을 담아 평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가정예배서이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자. 믿음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인생의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도록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성경과 기도를 생활화하자. 보석비빔밥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영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이죠. 바로 꿈인데요. 우린 아이들의 꿈을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 에너지, 재정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부모된 우리에게는 마음 한켠에 늘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이에게 체험하게 해주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기준으로 키우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에게 꿈을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나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이죠.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똑같이 겪고 있기에 기사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나를 찾아 고우. 요즘 아이들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정말 많죠. 지금 들려드릴 이 글은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에 갔을 때 아이들이 그저 재미로 체험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아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체험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매뉴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소개해 드립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들의 꿈을 함께 꾸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체험하기 전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소리내어 읽고 싶은 친구들은 씩씩하게 읽어보고 눈으로 읽고 싶은 친구는 조용히 읽어보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나를 찾기, 나의 역사.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습니다. 나의 이름은 뭐뭐뭐입니다. 내 이름의 뜻은 이것입니다. 나는 남자 혹은 여자입니다. 나를 찾기 2. 나의 성격과 성향. 나는 활발한 혹은 조용한 편이에요. 나는 혼자 노는 것이
혹은 함께 노는 것이 좋아요. 나는 몸이 유연한 혹은 뻣뻣한 편이에요. 나는 음악을 좋아해요. 혹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그림을 그리거나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혹은 재미없어요. 나는 멋지게 옷을 입고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것을 좋아해요. 혹은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좋아요. 혹은 싫어요. 나는 과학이나 수학의 원리를 알아내는 것이 신나요. 혹은 재미없어요. 나는 책을 읽는 것이 좋아요. 혹은 싫어요. 나는 글을 쓰는 것이 좋아요. 혹은 싫어요.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아요. 혹은 귀찮아요.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좋아요. 혹은 관심 없어요. 나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용기가 많아요. 혹은 없어요. 무서워서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떨려서 싫어요. 혹은 신나요. 나는 이것을 할 때 가장 좋아요. 나는 이것을 잘하고 싶어요. 나를 찾기 3. 나의 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아주 귀한 보물들을 누구 안에 숨겨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달란트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잘 버는, 인기 있는, 명예를 얻는 몇몇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달란트가 좋은 달란트라고 생각하며 부러워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낼 때 서로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2가지 질문이 주어집니다. 잘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 누구가 기대하는 3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서 적어보세요. 두 번째 질문. 누구가 앞에서 적었던 자신의 성격, 성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잘할 것 같은지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직업을 괄호 열고 직업이 아니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괄호 닫고 적어보세요. 체험장에서 나를 찾기 4. 체험하기. 이제 키자니아에서 신나게 체험을 해볼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부터 아무 곳이나 체험을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과 함께 계획을 세워서 체험을 해보는 것이 좋아요. 입구에서 스탬프북을 받게 되는데요. 내 장점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곳과 장점과는 상관없지만 꼭 해보고 싶은 체험도 해보도록 해요. 장점과 관련된 곳은 붉은색, 꼭 해보고 싶은 곳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체험한 후, 나를 찾기 5. 체험 후기. 신나는 시간 보냈나요? 붉은색으로 표시했던 직업들, 괄호 열고 나의 장점과 잘 맞는, 괄호 닫고 이것과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직업들을 체험했을 때의 느낌을 적어보세요. 나의 장점과 잘 맞는 곳을 체험했을 때 나는 이러이러했어요. 장점과는 상관없지만 꼭 해보고 싶은 체험을 했을 때 나는 이러이러했어요. 가장 즐거웠던 체험은 이것이었어요. 나를 찾기 6. 하나님과 동행하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각기 장점과 함께 약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요셉은 고난의 시간을 잘 인내하고 충실하게 모든 과정을 잘 이겨냈지만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눈치 없이 형들에게 꿈을 자랑했죠. 모세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말을 잘하진 못했어요. 바울은 총명하고 열정적이었지만 몸에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훌륭한 예배자였지만 실수도 많았어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장점과 함께 약점도 가지고 있어요. 이 2가지를 모두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장점이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약점이 있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꿈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 꿈을 향해 준비하는 과정들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내 하루를 통해서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친구들 안에 숨겨놓은 보물을 찾고 잘 다듬고 부지런히 닦아서 멋지게 빛을 발하길 소원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나를 찾기 7. 마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즐거웠다고, 고맙다고 꼭 안으면서 인사해 주세요. 이 글은 박희정님의 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내기는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께 집중하여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조금만 더 고민해 본다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세요. 원초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 패밀리 스쿨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 박사 조병호 박사님의 통 성경학교에서 배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 제사장 나라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로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기며 제사장 나라 사명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때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눈물로 설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 나라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맺으실 새 언약을 예고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셨지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 400년이 지나 말씀하신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유대 땅에서 회개하라, 즉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새 언약 되시는 예수님을 유대 땅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500년 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례 요한의 소개대로 새 언약을 맺기 위해 대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음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묻는 세상을 향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이날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며 떡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5살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귀연아, 패밀리 스쿨 하자. 네. 자, 귀연이가 우리 제사장 나라 5가지 해볼까? 응.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 나라는 첫째, 첫째 유월절, 유월절 어린이 양으로 시작한 나라. 둘째, 둘째 하나님의 용토가 있는 나라. 셋째, 셋째 이웃 이웃 사이에, 사이의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넷째, 넷째 민족 사이에 평화가, 평화가 있는 나라. 5번째, 다섯 번째 장자와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잘했어요. 자, 그런데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었는데 네.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했어? 안 지켰더니. 안 지켰어. 그래서 깨졌어, 언약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 아니요. 구원하실 수가 없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제사장 나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네. 하나님 나라를 네. 시작하시기로 계획하셨어.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네. 이제 5가지로 엄마가 이야기해 줄 거야. 첫째, 첫째 하나님의 하나님의 용토 어린 양으로. 어린 양으로 시작한 시작한 나라. 둘째, 둘째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부르는 나라. 셋째, 셋째 한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하나보다 귀한 나라. 귀한 나라. 네 네 번째, 번째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나라. 완성된 나라. 5번째, 네 번째 제자와 제자와 교회로 교회요 이끄는 나라. 끄는 나라. 이렇게 이제 5가지 엄마가 이야기해 줄 거야. 제사장 나라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했지? 응.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은 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장자들 대신 죽었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할 거야.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냐면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셔. 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야. 그래서 네. 하나님 나라는 이제 누구로 시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한 나라야. 시작한 나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네. 누구? 세례로한. 세례 요한. 세례로야. 세례 세례 요한. 요한. 세례 요한이 네. 사람들에게 네.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데 뭐라고 소개했냐면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지고 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했어. 왜냐하면 네. 6월절 어린 양은 네. 각 집에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었지? 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제 누구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서 대신 죽으실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보라,
세상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짚고 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이다. 누구를 소개하는 거라고? 어린이요. 어린 양 누구? 바로 어린 양.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시작하시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이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실 거야. 그래서 이제는 다음 시간부터는 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엄마가 이야기해 줄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알려주셨냐면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부르는 나라. 둘째, 한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천하보다 귀한 나라. 귀한 나라. 셋째, 셋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완성된 나라. 나라.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제는 알려주실 거야. 그래서 비록 제사장 나라 언약은 누가 깼다고? 하나님이 깼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깼어?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깼지? 그러면 이제 옛 언약이 깨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깨진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으실 거야. 뭘 맺으신다고? 새 언약.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도 엄마가 다음에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시작한 나라?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시작한 나라였어. 패밀리 스쿨을 하다 보면 매번 정기적으로 하다가도 가끔 사정이 생겨서 며칠 후에 하게 되면 아이들이 기억하는 정도와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과 하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예휘입니다. 매달 둘째 주는 찬양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9월에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잠시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아이사야 61의 찬양으로 들려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